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 사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지나온 인생길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A라는 선택이 아니라 B라는 선택을 만약 내가 했더라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주 오래전 이 TV 프로그램 방송인데, 혹시 MBC의 일요일 밤에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 결심했어. 이걸 아시고 지금 웃으신다는 분은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휘재 씨를 이 스타 반열에 오르게 한 이 프로그램인데요, 그 당시 유행어가 뭐였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래, 결심했어입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주인공이 A라는 이 인생길과 B라는 이 인생길 속에서 둘 다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그 모두 다를 경험해 보는 것이죠.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의 장애가 왔을 때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모두 간접적으로만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길을 싹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은 어떨까?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내가 지금은 공부를 좀 잘 못했지만 조금만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죠, 맞죠? 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 이모님이 몇 해 추석 명절날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농담삼아 제 이모부를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한평생 한 사람 먹어만 살아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모두 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길이며, 가장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지, 이거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은, 그 확실한 그 길을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지금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누가 그 폭우 앞에서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소위 속된 말로 어릴 때부터 죽도록 공부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죽도록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회사 입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하는지요. 그래서 빨리 승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밤낮 주야로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좌우 옆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인생들인지요. 한번 위로해 주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라고 한번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우리가 참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서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이제 내가 제법 성공의 길에 들어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혹은 실패한 인생이 되거나요, 혹은 생명까지 날릴 위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꼭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착한 사람이 왜 이래 빨리 죽는지요. 그 부모님이 선하셨고 그 사람이 전에 행했던 일들은 너무나 이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했던 이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는 마치 도박과와 같은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신 나들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형국 목사님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의문점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예수와 교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라는 이 질문이 자기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 목사님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목사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은 수긍이 되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을 가장 어렵게 한 부분이 무엇이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후반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삶, 이 땅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균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목사님의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참 풍성하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흘러넘친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경우 오히려 정반대였다라고 합니다. 풍성하기보다는 꾀죄죄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완고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넓은 폭넓은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교조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는데 왜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를 아니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목사님의 고민처럼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지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적색 신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요, 자세히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쉽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또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양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동물원에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양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순진한 애, 그냥 멍청한 애. 우리 대관령에서만 보잖아요. 대관령에 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 먹이 주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단 하나뿐인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비결을요, 양과 목자의, 지금 선한 목자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의도하신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양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쓰신 케네스 베일리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 연구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중동 문화를 알지를 못하면 성경 말씀이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합니다. 내가 중동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넘어간 지 40년이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중동 지방에서 신학교 교수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집트, 레바논, 예루살렘, 사이프러스 등등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그들이 중동의 문화의 관점에서 본 책을 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책 이름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선한 목자 등등 있는데,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부문적으로 깨달았던 이 성경의 예화들이라든지 이 비유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이 절대로 쉬운 책은 아닙니다. 막 에세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주석이 달리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먼저 양치는 문화권이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0장에서요, 1장 18절에서 중동 목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험이냐? 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생 짐승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출몰한 야생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사자, 표범, 퓨마, 이리, 이런 건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많았던 동물이 무엇일까요? 이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짐승들이, 이리가 그렇게 막 매일마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험은 어떤 위험입니까? 강도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강도는요, 언제 이놈들이 등장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늘 이 수시로 이렇게 양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왔는데, 강도들이 양을 도둑질하는 방식은 또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뭐냐? 밤늦게 양 우리를 살짝 넘어가지고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들이 이제 양을 이끌고 갈 때에 좁은 골목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차가 밀리듯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행렬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가장 뒤에 처지는 양을 협곡에 딱 숨어 있다가 이 도적제들이, 강도들이 싹 훔쳐가는 거예요. 맨 뒤에 처진 양들을. 자,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크게 또한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팔레스타인에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매우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양이 보통 순하게 생겼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양은 뭐가 굉장히 발달했냐면 청각이 매우 매우 발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목자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의 음성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이게 양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요, 집에서 돼지나 소를 키울 때에 밥 주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오고 뭐 돼지들도 막 타자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절대로 혼동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양들은 밤에도요,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아무리 주인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낸다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목소리를 절대로 혼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양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은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꼬리 흔들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발걸음, 주인이 타고 오는 오토바이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듯이 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이렇게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을 알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요,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양이 주인에게 인도가 되어질 때, 새 양이 딱 주인에게 올 때에 주인의 새 목소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14시간 이상을 굶겨버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을요. 아무것도 먹이지를 않는데요. 게다가 밤새도록 기존의 양들과 섞여져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서럽잖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 먹지. 기존의 양들은 자기끼리 패를 이루고 있지. 굉장히 서러워요. 그 다음에 동이 터오면서 기존에 있던 양들은 흥분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왠 줄 압니까? 곧 있으면은 문이 열어지면은 자기들은 그 푸른 풀밭의 초원에서 자기들은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이 부를 것을 알기 때문에 막 흥분해서 막 이리저리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양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새로 들어온 양은 일시적인 신경쇠약에 빠진다고 합니다. 정신병에 든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를요, 머리로 막 들이받고요, 가련하고 애끓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린다라고 해요. 이게 새로운 목자의 음성에 길들여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딱 주인의 목소리가 귀에 딱 각인이 되면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다른 사람 목소리와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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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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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첫 번째,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떻다라고요? 매우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팔레스타인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요, 가까운 집에서 풀을 구할 수가 있지만 건기에는 며칠씩 가야지 풀을 얻을 수 있는 게 팔레스타인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집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양이나 목자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들판에서 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기에 들판에는 무엇이 아까 전에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들은 양의 우리를 쳐야 되는 것이고, 들판에 있는 공동의 우리에 어떻습니까? 다 집어넣고 문을 어떻게 됩니까?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목자는 두 가지의 종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선한 목자, 그리고 두 번째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아르바이트 목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목자요? 사꾼 목자요. 사꾼 목자가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삭스를 받았다라고 해서 사꾼 목자입니다. 네. 근데 사꾼은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아르바이트 목자가 훌륭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양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지 아르바이트 목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에 난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다른 흉터가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양을 지키기 때문에 뭐냐? 흉터 자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양을 위하여서 죽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떠한 사회 구조나 이 시스템이나 이 완벽한 이 안전 시스템, 이런 행복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인간 자체가 워낙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바른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으로 풍성한 삶,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인 없는 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개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냄새 나는 거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광견병이라도 걸렸을까봐 우리는 매우 조심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내어 쫓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음식도 주지도 않습니다. 혹시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인생들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그냥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운 좋으면 먹을 거가 생기면 먹고 없으면 굶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였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에게 뭐예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든지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든지 아무리 뛰어난 사업가라든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굴러 떨어져서 온몸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훨씬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가슴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다 뭐가 있느냐? 죄의 폭탄이 들어가 있어요. 레바논 폭탄 여러분들 보셨죠? 얼마나 그 폭발이 이 위력이 대단한지. 그런데 그 레바논의 폭발보다 더 위험한 폭탄을 우리가 다 안고 있다니까요. 이 죄의 폭탄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존재가 사람이고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내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적대적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가르침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 정보들은요, 우리를 똑똑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죠. 그러나 이 수많은 가르침이 내 속에 있는 죄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수많은 가르침이 내 죄의 불덩어리는 고치지를 못한다라고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고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정욕의 불덩어리를 고치신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 많은 강도와 이리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리가, 그 도둑이 계속 살펴보면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우리는요, 주인 없는 이 야생양이나 들나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이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들나귀같이, 들량같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3절 말씀 보니까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해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냅니까? 이름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각각 불러내어. 지금 목자가 지금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무질서하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러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매일매일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셋째가 없어졌다.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대답 안 한다. 이거는 큰일 날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음성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세미한 음성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염소를 끌고 갈 때는요, 혹시나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줄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양을 끌고 갈 때는 아까 동영상을 보셨듯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끈을 안 매요. 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자가 소리 내어서 먼저 가면은 양들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목자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면은 계속 들판에서 맴도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딱 보기 좋은 예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40일을 갈 거를 여러분들 몇 년 갑니까, 여러분들? 40년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길에도 자칫 40일이 40년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잘할 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지금 도둑과 강도가 지금 우글거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문을 닫으면 됩니다. 양우리의 문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말씀으로서 이 입구를 딱 닫아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이 있고 교회 안에 올바른 바른 말씀이 있을 때에 거의 대부분 사탄의 시험이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달콤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도둑이 양을 유혹하는 소리 밖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이 비결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었을 때에 밖에 나가서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할 때는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내가 답답하다, 내가 정말로 힘들다, 하나님의 사인이 기다리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거리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나 혼자 실컷 뛰어놀면 얼마나 즐거울까. 우리 때때로 인생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거리가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실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밖에 나가서 즐겁게 놀 것 같지만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리때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우리 안에 마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위기 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착한 목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뜻은 양의 생명을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이스라엘 목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했습니까?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와 아르바이트 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참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데 몸을 아끼지를 아니하는 거죠. 사자나 맹수나 일이나 모든 것들이 양을 물어 뜯으려고 할 때에 가서 싸우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빼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목자가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 내 재산이 귀하다, 양이 귀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여러분들 목숨을 여러분들 쉽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개가 너무 좋은데 개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잘 없을걸요, 여러분들. 아무리 개가 좋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죽어야 하는 그 이유는 이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위험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만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위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며 우리 인간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를 돌파해야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돌파할 수 있는 그 위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결코 인간은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대신해 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제 결정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께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들나귀같이 살아왔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의 복종으로서 내가 처질 때에 내가 신경쇠약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환경이 너무나 낯설어서 내가 울부짖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자만 신뢰하면, 그 목자의 음성만 따르면은 앞으로는 무엇이 펼쳐질 것입니까? 푸른 초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
목자가 부르면은 네, 대답해야 되는 거고, 목자가 우리를 열고 나가라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는 거고, 들어오라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소처럼 줄에 매어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우리가 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되는 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 주님, 한 명 한 명 어떻게 했더라고요? 각기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셨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물음에 오늘 내가, 과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매일마다 반응하고 계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종교 행위에 혹시나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조금 천천히 부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주는 나의 목자,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들나귀와 같은 인생길이었고 들량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될 텐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매일 계속되는 묵상 말씀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들나귀의 인생에서 주님의 양으로 새롭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냥 나오지를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11조의 고백과 각양각생의 감사의 제물로 나왔습니다. 주님,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